참 예수님, 네, 야베치의 가정 축복 미사의 12주간 이렇게 오늘 마지막 이렇게 주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를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도 가정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빠와 엄마, 자녀 혹은 조부모님들과 함께 사는 그런 가정이 있을 수도 있고, 자녀들은 출가하여 그 부모만 함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여러 사정으로 편부모님이나 조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요즘 같은 시대에는 홀로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 형태의 가정이 있을 수는 있으나 어떤 가정이든 부모 없이 세상에 홀로 존재하거나 시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사회와 교회의 기초가 되는 이 가정,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을 다시금 생각해 보면서 이 가정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축복을 받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를 생각하며 12주간의 이렇게 짧지 않았던 여정을 잘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고 싶습니다. 우리들은 축복하면 가장 먼저 어떤 것이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아무래도 주님께로부터 받는 축복의 장면들이 성경 안에 많이 등장함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축복을 받는 구절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주님의 축복은 경건한 사람에게 주는 상급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축복을 삽시간에 풍성하게 내려주신다. 그리고 야곱의 축복도 이와 같습니다. 그날 야곱은 그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를 들어 말하며 이렇게 축복하리라. 하느님께서 너를 에프라임과 므낫세처럼 만들어 주시리라. 이렇게 그는 에프라임을 므낫세 앞에 내세웠다. 축복이란 세상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닌 하느님의 것을 찾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과 자비를 청하는 것임을 우리는 간과해서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린이들을 가까이 불러 축복하기도 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 앞서서도 축복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빵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축복의 말씀들을 찾아보면 결국 복을 빌어주는 것, 곧 주님께로부터 복을 받도록 기도하고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직접 하시기도 하셨고, 부모가 자녀에게 하기도 했고, 나아가서는 박해하는 이들과 원수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직접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정의 축복을 위해서는 누가 기도를 해야 할까요? 누가 축복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먼저 다른 준성사와 같이 사제나 부제를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정 축복 기도를 그런 예식을 하거나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정을 방문하여 새 집을 축복하는 경우는 흔하지만 가정 축복을 위해 방문하거나 기도하는 것을 저는 사실 잘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늘 전례 안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달 본당 사무실이나 성물방에서 구매하셨던 매일미사 책을 보거나 또 본당에서 준 달력을 보면 연중 제 몇 주일 하며
전례에 따른 독서와 복음 말씀이 늘 나옵니다. 이를 전례력이라고도 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주님의 은총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직자와 수도자들, 또 제3회 회원들은 성무일도를 의무적으로 바칩니다. 이것을 시간 전례라고도 하는데 이 기도는 아침부터 하루를 마치는 시간까지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노래하는 찬미의 기도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기도와 여러 성사와 전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일찍이 세례와 견진을 통해 또 미사 안에서는 성체 성사를 통해 늘 주님의 말씀과 성찬의 식탁을 함께합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들을 얼마나 간직하고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례의 의미를 지금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기도문의 가장 기본인 성호경으로부터 시작하여 수많은 기도와 미사, 성사가 집전됩니다. 그러나 그 뜻 또한 제대로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며 살아왔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총을 헤아리기는커녕 세상에 찌들어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생명을 주는 말씀이 아닌 세상의 이치나 도덕적으로만 올바로 살아가고 있는 것에 자기 만족을 하며 살아온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복을 청하지 않는 삶의 모습처럼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도서에서도 보면 가정 축복에 대한 명백한 예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12주간의 가정 축복 이렇게 미사와 강의를 마치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곧 가정 축복을 받기 위해 어떠한 준비를 각자가 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집이나 차량을 축복하듯 사실 이 기도문과 예식은 말씀의 전례, 곧 독서, 화답송, 청원 기도, 그리고 축복의 기도로 이어지고 마침 예식이 있습니다. 가정 축복 예식의 형태는 비슷하나 그 성격과 그 안에 담긴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유튜브로나마 우리 각 가정 구성원들을 기억하며 가정 축복 예식을 지금 해보고자 합니다. 나의 배우자, 자녀, 또 부모를 생각하며 우리가 잠시 침묵 가운데 가정 축복 예식에 참여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혼인 성사로 그리스도의 은총을 받고 새 생활 이루게 된 가정은 교회를 위해서나 사회를 위해서나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이야말로 교회와 사회에서 첫째가는 핵심 세포입니다. 이 예식으로 우리는 주님의 강복을 청하며 모든 가족이 서로 은총의 협력자가 되고 다양한 생활 환경 속에서 서로 신앙의 선포자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느님의 도우심을 받아 여러분의 사명을 완수하고 여러분의 모든 생활을 복음 정신에 맞추어 바로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오로의 에페소서 말씀입니다. 주님 안에서 수인이 된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겸손과 온유를 다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서로 참아주며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 주신 일치를 보존하도록 애쓰십시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하나의 희망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도 하나이고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이며 세례도 하나이고 만물의 아버지이신 하느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만물을 통하여 만물 안에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하겠습니다.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내 손으로 벌어 내가 먹으리니 너는 행복하여라 너는 복을 받으리라.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 보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듯 복을 받으리라. 주님은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너는 한평생 모든 날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내 아들의 아들들을 보리라.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기를.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 성부의 영원하신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성 가정 안에 사시면서 가정을 천상 강복으로 가득 채워주셨으니 여기 유튜브를 통한 모든 가정을 자비로이 보호해 주시고 우리 주 그리스도께 겸손되이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평화로 저희 가정을 보호하소서. 주님, 주님의 평화로 저희 가정을 보호하소서. 주님, 마리아와 요셉에게 순종하시며 가정 생활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 가정도 주님께서 함께 머무르시어 풍성한 복을 내려주소서. 주님, 주님의 평화로 저희 가정을 보호하소서. 주님, 성가정을 기도와 사랑과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놀라운 본보기로 드러내셨으니 이 가정도 주님의 은총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넘치는 복을 내려주소서. 주님, 주님의 평화로 저희 가정을 보존하소서. 주님, 갈릴레아 카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첫 기적을 일으키시어 새 가정의 기쁨을 주셨으니 이 가정도 인자로이 위로하시어 고통과 번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소서. 주님, 주님의 평화로 저희 가정을 보존하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기도합시다.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혼인으로 맺어진 가정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성사가 되기를 바라셨으니 하느님의 이름으로 가정을 이룬 이들에게 풍성한 복을 내리시어 하나의 사랑으로 결합된 가족들이 늘 열심히 기도하고 서로 보살피며 도와주고 말과 모범으로 신앙의 전달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주 예수님 나자렛 성가정에서 사셨으니 이 가정에도 언제나 머무르시어 이 가정을 모든 악에서 보호하시고 가족들이 한 마음 한 뜻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네, 짧은 가정 축복 예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가정에 있는 모든 구성원을 기억하며 이 예식에 잠시 참여하셨는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식의 첫 시작 부분부터 이 말씀이 크게 와닿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 예식으로 우리는 주님의 강복을 청하며 모든 가족이 서로 은총의 협력자가 되고 다양한 생활 환경 속에서 서로 신앙의 선포자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여러분의 사명을 완수하고 여러분의 모든 생활을 복음 정신에 맞추어 바로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가정 축복을 하는 예식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과연 누구로부터 받고자 하는 것일까요? 집전하는 사제나 부제, 또 혼인 성사처럼 부부가 서로를 축복해 주는 것일까요? 분명히 예식의 도입 부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예식으로 우리는 주님의 강복을 청한다. 가정 축복을 바라고 기도하며 가장 선행되고 첫째로 해야 하는 것은 바로 각 가정의 구성원이 주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행복과 만족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을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서 들었던 복음의 말씀에서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하늘나라로 향하는 복을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숨겨져 있기에 어느 누구도 쉽게 찾을 수 없는 밭에 묻혀 있기에 우리는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체험했을 때 하늘나라에 조금씩 가까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축복 기도문에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혼인으로 맺어진 가정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성사가 되기를 바라셨으니 하느님의 이름으로 가정을 이룬 이들에게 풍성한 복을 내리시어 하나의 사랑으로 결합된 가족들이 늘 열심히 기도하고 서로 보살피며 도와주고 말과 모범으로 신앙의 전달자가 되게 하소서. 여기 함께 모여있는 우리들은 신앙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이 말씀들을 듣고 흘려버리거나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 간직하여 열매를 맺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서도 길가나 돌밭, 가시덤불에서는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났습니까? 축복을 받는 우리의 자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축복을 받는 우리들이고 우리의 가정이지만 사실 그 축복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세례를 받고 첫 영성체를 하고 견진을 받을 때 그것을 잘 기억하고 간직하며 우리가 살아오지 못했듯이 말입니다. 게다가 늘 봉헌하는 미사 성제를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했는지 생각해 보노라면 축복을 늘 받아왔던 우리들이 그것을 간직하는 데 너무나 서투르고 게을렀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입니다. 예전에 젊은이들이 이렇게 듣는 래퍼인 BY라는 가수의 한 노랫말을 들으면서 축복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옮기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 머리 아닌 영혼이 가는 대로 가.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비가 내리는 법이야. 축복은 내가 벌린 입만큼 들어오는 거니까. 에제키엘 예언서에서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 사람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들어라. 저 반항의 집안처럼 반항하는 자가 되지 마라. 그리고 입을 벌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받아 먹어라.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지, 축복을 받고자 얼마나 내 입을 벌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복을 잘 청하며 받는 하나의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받은 은총과 축복을 잘 간직하지 못했음을 생각해 본다면 그에 맞춰 끊임없이 되새기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것을 두고 잘 듣는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가정 축복을 위한 우리가 12주간의 강의를 계속 들어왔지만 그것을 얼마나 귀 기울여 들어왔는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내 안에 잘 갈무리하여 간직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바로 가정을 이루는 구성원들의 말을 듣는 것, 곧 서로 대화를 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미사와 성사를 통해 많은 은총을 늘 받지만 그것을 집으로 가져와 나누고 직장이나 주변에 있는 이들과 잘 나누는 것은 그만큼 서툴렀을 것입니다. 특히나 가정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미사나 기도에서 지향을 두고 가정의 구성원을 기억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의 노력 없이 하나님께 다 내어 맡겼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은 결국 서로에 대한 관심과 대화, 곧 서로를 향한 지극한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축복을 받는 이 자리, 비록 함께하지 못하는 가정들이 많겠지만 주님 안에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 또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는 것, 그리고 나의 경청하는 모습 안에서 이 모든 축복의 시간이 시작될 것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가정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하늘나라로 향할 수 있고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도 그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길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해 나가시고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끝내겠습니다.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혼인으로 맺어진 가정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성사가 되기를 바라셨으니 하느님의 이름으로 가정을 이룬 이들에게 풍성한 복을 내리시어 하나의 사랑으로 결합된 가족들이 늘 열심히 기도하고 서로 보살피며 도와주고 말과 모범으로 신앙의 전달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